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가족 아나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내가 답정너라니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회당에 들어가 선지자 이사야의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짐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시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서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고향 나사렛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지만 그래도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해 고향에 복음 전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인 너희가 아니라 길거리에 개 취급을 받고 있던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고향 사람들은 다 크게 화가 났고 설교하는 예수라는 청년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유유히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와봤던 고향 사람이었기에 편견의 색안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던 예수님조차도 그들에겐 그저 요셉의 아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선 편견 없이 좋은 말씀 듣고 은혜롭게 묵상할 테지만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이방인과 나병 환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성한 회당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실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기 때부터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얕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선택을 받아 깨끗하고 말끔하게 구별된 유대인 자신 말고 그 죄인들이 거룩하게 깨끗함을 얻는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청년이 된 예수가 하고 있으니까 더 하찮았을 겁니다. 또한 예수라는 그 청년의 말이 솔직히 틀린 것 하나 없이 권위 있어서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틀린 말을 했을까요? 부정적인 진실도 진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까먹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27장에도 이 일과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로운 일에만 아멘하고 저주에는 아멘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또 성경 읽을 때 안 좋은 내용은 안 들리고 좋은 내용만 들립니다. 편견에 갇혀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또한 나도 친구에게 성경에 있는 듣기 좋은 얘기만 들려주기보다 비록 듣기 불편한 말씀이라도 진실한 말씀을 골고루 보여줌으로써 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편견을 가지고 친구들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도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발랄하고 사교적이고 귀여운 친구였는데 같은 반도 돼보고 오랜 시간 같은 학교에서 만나다 보니 그 친구는 사실 속이 더욱 깊고 배려심이 있는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집에선 그냥 아빠입니다. 목사님이 집에 있으니까 큐티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성경 읽을 때 모르는 점을 물어볼 수 있는데도 그런 장점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아빠로만 여겼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내가 답정너라니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색안경을 끼고 있나요? 그리고 혹시 친구에 대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진 않나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 예수님조차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친구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색안경을 벗고 열린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고 성경을 읽는 Q9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